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시간과 환경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와 소망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모든 심령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우린 또 죄를 짓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죄하는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모습 속에 새겨진 부끄러운 지난 날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불쌍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금 용기를 내어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며 성령께서 새롭게 하사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한국의 교회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모든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온전케 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앞에 증거하며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인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9장 다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5절 6절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큰 빛나는 맑은 빛나는 맑은 것
기뻐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내 받은 만민아 다 들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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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에 대처하며 우리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잘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이지만 아직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일 일부 예배와 또 수요 예배만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그 이후에 새벽 기도회와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 그리고 애차는 아직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상은 지금까지는 수요일과 주일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영상으로는 주일 일부 예배만 송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모두가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생각할 것은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0일 날 독일의 마틴 루터가 95개의 항의문 조항을 발표하고 가톨릭에 대항하여서 교회 개혁을 선언한 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탄생, 시작한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고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선교지 바누아투와 모리셔스와 필리핀이라고 하는 선교지를 우리가 섬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그것도 역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과 수요일 날 선교 모금을 했고, 그래서 모여진 그 액수가 61만 원이 되어서 그 액수를 가지고 모리셔스와 바누아투와 그리고 필리핀에 전달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분의 초대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집 앞에 늘상 있는 여러분의 우편함에 황금빛에 번쩍번쩍하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여러분이 거기에는 모든 왕의 왕,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나를 만나라. 그대를 초대하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초대하셨구나. 바로 오늘 말씀은 그런 감격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자녀들과, 즉 당신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항상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두 팔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요. 그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아야 할 영적 유산이 있다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능력이나 신앙의 어떤 복받는 기술, 기복의 기술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인물들이 항상 그의 이력에 있어서 가장 기뻐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아주 신앙의 깊은 이력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시편 18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 메시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리도 험악한 세상, 나는 하나님께 외쳤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궁에서 들으셨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당신 앞에 불러주셨다. 나를 독대해 주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말을 하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겠다고 나를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항상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자,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탄이죠. 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잘 빠져나와서 잘 이겨내어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면 사탄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에 단절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게 무슨 방법인 줄 아십니까? 바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은 잘 알기 때문에 피할 길이 있어요. 아, 이게 죄구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 방법들, 특별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빠지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세상 일이나 나를 위한 일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바빠집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도 혹시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사탄의 계략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 아파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앞에서 정말로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바쁜 생활에 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그와 반대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지 못함으로 또한 사탄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평화와 만족이 깃들었던 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았을 때입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 때였습니까? 남들 앞에 나 자신을 막 뽐내고 그럴 때였습니까? 그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1대1로 독대하여 만났던 그 깊은 기도의 시간 아니었던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만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래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과부가 살았는데 외아들과 살았어요. 그런데 그만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 바깥으로 장례를 지내려고 나오는 그 장례 행렬을 갖다가 누가 만납니까? 주님과 제자들의 행렬이 그 성으로 들어가다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죽어서 성 밖으로 장례 행렬을 가고 있던 그 장례 행렬이 주님의 행렬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났더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어느 한 집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 동네에 중풍병에 걸린 한 청년이 있었고 그 남자가 있었고 그에게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 넷이서 그 병든 자기의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을 뜯어가지고 그 밑으로 들것을 내렸죠. 어떻게 보면 민망한 상황이었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그는 그 병을 고치고야 말았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만나면 고쳐집니다. 만나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을 만났더니 귀신도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6절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의 그런 계략, 즉 귀신들, 즉 사단의 졸개들에게 매여있는 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은 피폐함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지금 21세기 현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지는 이때야말로 이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으로 부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해결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그래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사람들한테 매국노라고 죄인이란 말을 듣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로마 사람들 식민지로 있었던 그 로마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의 세금을 착복하여서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이 매국노였던 이 삭개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마을 여리고에 돌아온 여리고에 지나가는 예수님의 행렬을 만났습니다. 그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만납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라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주님을 볼 수 없어서 그 많은 인파들의 그 모든 장애물을 이기기 위해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갔고 그를 만났습니다. 그의 집에까지 나아가서 초대하고 그를 갖다 만났습니다. 자,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삭개오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기 집을 찾아오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혹시라도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참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구나. 삶이 모든 것이 물질이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 우리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넘어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바로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마지막은 아닙니다.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것 우선 4번째는 바로 우리의 삶의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죽였죠. 그래서 참신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아하방,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방의 부인이었던 이 바알 선지자를 섬겼던 이 이방 여인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난립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기세 등등했던 엘리야가 왕의 부인 왕비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로뎀나무 밑으로,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때에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그에게 또 물도 주시고 그걸 또 재우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힘을 주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 시내산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살 소망과 위로를 얻고 새로운 사명으로 무장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살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영적으로 만나십시오. 어떻게 만납니까? 첫 번째,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찾으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에, 찾는다는 말은 잃어버려서 찾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려서 두루다니면서 어디 있지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find가 아니라 seek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하고 추구하고 그 길을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근데 내가 찾지 않아서 등 돌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을 향하여 내 눈을 돌려서 그분을 찾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기도한다는 말은 부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즉 다시 말하면 어디 계신지 알고 있는 그분을 불러서 나를 바라보게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주를 찾고자 하면 주를 불러야 합니다. 부른다는 것은 결국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하라고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워합니다. 무슨 성경적인 지식이나 종교적인 언어 구사를 잘해야만 기도할 줄 아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누가 앞에 나와서 대표로 기도를 부탁하면 대부분 그게 어려워서 내가 신급을 받는 것, 직분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기도하라는 이 말이 종교적인 언어이다 보니까 딱딱할 수 있고 겁이 날 수 있으니 그가 쉽고 단순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찾고,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을 부르라. 기도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즉 그분을 부르라. 부르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맨 처음 언어를 배울 때 뭘 배워요? 엄마, 아빠를 배웁니다.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뭘 찾아요? 선생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옆에 가는 남자분이 누군지 모르면 그냥 뭐라고 부르면 돼요? 아저씨라고 부르면 됩니다. 또 여자분이면 아주머니라고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갔을 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어떤 분은 여사님 이렇게 부르고, 어떤 분은 이모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아주머니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싶습니까? 부르십시오. 뭐라고? 아버지.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철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은 오늘도 나를 만나고 도와주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처럼 찾고 부르는 것이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그분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그분을 부르는 것은 나의 필요가 있어서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한 그런 이유에서도 그렇고, 이 시대의 위기, 또 국가적인 위기, 교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 개인 영혼의 위기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그분께 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기도. 두 번째,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악한 길, 불의한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여호와를 찾으며 동시에 악을 행하고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 앞에 내가 거룩함으로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방법이 뭐예요?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어두운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조광지철을 버리고 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전화해서 내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가고 싶어. 내가 잘못했어. 함께 살기를 바래. 그러자 그 부인이 이 사람이 변화되었구나. 회개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대답을 하려고 할 때 이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첩하고도 같이 살기를 원해. 그러면 누가 그럽시다 같이 삽시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없듯이 회개함이 없이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회개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길을 잃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쪽배와 같습니다. 기도는 100번 한들 회개 한 번 없는, 회개 기도 없이는 아무런 기도도 응답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복음의 시작을 아십니까? 어떻게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기도의 시작은 뭐다? 회개. 신앙의 믿음의 시작도 뭐다? 회개.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회개부터입니다. 회개하는 곳에 용서가 있고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회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행위이고 회개는 우리의 영혼의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일입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천국 가는 길이 있고 또한 회개가 있는 곳에 주님의 동행함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늘나라가 보이고 영생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처럼 회개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회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탄의 올무가 놓여 있어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성경에는요 수없이 나열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가 있습니다. 세상을 동경하고 가족만 바라보고 물질을 탐한 죄가 다 우상 숭배죠. 또 교만한 죄가 있습니다. 교만은 사실은 열등의식을 감추려는 모습일 뿐입니다. 또 허영과 사치스러운 죄도 마찬가지고 감사하지 못한 죄, 남에게 상처를 준 죄, 불평불만한 죄, 거짓말한 죄, 나태한 죄, 남을 무시하고 편견으로 대한 죄, 죄를 전가한 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 죄, 참지 못하고 화낸 죄, 남에게 이중성을 가진 죄, 또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이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한 죄, 솔직하지 못하고 두려워 변명한 죄, 남을 무시하고 우습게 본 죄, 아집과 고집을 부린 죄, 앙심을 품은 죄, 거짓 근성과 인색한 죄, 다혈질과 기복신앙, 주제도 모르는 죄, 교회와 가족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주일 성수 11조 봉사하지 않은 죄, 특별히 이 모든 것을 다 아니라고 부정하는 죄까지.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87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교리문답 87번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첫 번째, 자기의 죄를 바로 알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에 대하여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며, 세 번째,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알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에게 굳은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돌아서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예배 때마다 죽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언제 회개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미루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났다면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또 주님을 만나는 방법, 순종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내 생각 또 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길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것은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심을, 그분을 믿어야 구원함을, 또 그분의 말씀이 옳은 길임을 믿는 신뢰함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음 없이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왜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웅다웅 살아가지만 저 하늘에서 보면 성냥갑 하나만도 못한 게 이 땅의 집들이에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물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한 감사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부르심에 맞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늘 편한 것, 형통한 것만을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기질대로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도우셨다면 나의 인생은 바르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허점 투성이인 나의 생각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물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비해서 내 생각은 이처럼 너무나도 초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독한 것 같지만 고독하지 않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 세상에 갇혀 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그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거리 뿐일 텐데, 하나님의 생각, 즉 하늘을 따르면 걱정거리, 이 땅의 이 세상에서의 힘든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조그마해, 아니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분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날 만나라,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분들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눈앞에 현실만 보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큰 계획, 더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그분을 갖다 기쁨으로 만나며 초대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거룩한 주일 예배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으로 초대합니다. 오늘도 그 초대에 응한 분들이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 만나라, 내가 너를 초대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로또 복권을 받아서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인생 역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과 함께함으로 내가 병고침을 얻고 귀신이 떠나가고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살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주님의 길, 주님의 생각으로 그 우리보다 높으신 그 하늘의 그 위대한 생각과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힘들어 어려워하는 많은 심령들, 주님 일일이 찾아주시고 오늘도 초대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0장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1절과 마지막 절 다 같이 부르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각종의 목적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선교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선교 헌금들도 주님이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평생을 통하여 쓸 것이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넘치도록 하시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아버지 앞에 풍요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늘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전보다 더 큰 모습으로 더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응답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한 모든 심령들과 우리의 소망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